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의 하반기,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손을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부터 우리가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겸손한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붙들지 못하고 넘어진 우리를, 길을 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붙드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는 그 회복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 하늘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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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 주의 완전하신 뜻대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것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2023년 9월이 되었습니다. 이 하반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크게 여겨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짐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과 귀를 여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나라를 주님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영도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도 지체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들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우리 영도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저희 삶 가운데 임하시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마음 주님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비워내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열심을 내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 온몸을 적시는 그런 가슴 벅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영도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응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어 승리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승리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셀 모임이 개강하고 가을 영성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속으로 공동체 안에 돌봄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더욱 뜨거운 영적인 성장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해 너무도 애쓰시는 박경원 목사님, 선포되는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며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똑똑히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여전도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봉헌위원 입장할 때 우리가 봉헌 기도 하기 전에 우리 봉헌 찬양할 때 중간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어서서라는 문구가 있을 때 같이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가을 영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반기를 기도로 출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3부 예배 후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오전 7시에 우리 영등포 경찰서에서 영등포 경찰서 교회 조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ALN의 찬양대회와 또 우리 여전대회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블레싱 실버주일 학교 개강, 이 시간 잠시 영상 광고를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 특공대가 9월 12일에, 새가족교육은 9월 10일에, 또 영도 문화교실은 9월 16일에 시작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고 신청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 또는 저 뒤에 있는 순서지들을 보시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도 우리 9월 17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주버스 사이에 있는 지면 광고를 잘 보시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한 분이 하나씩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3일 우리 국회 운동장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날 어디 멀리 가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이 국회 운동장에서 우리 사귐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광고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다윗이지만 이 어두운 흑역사적 사건들이 그와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도 그의 인생 마지막에 펼쳐지는 사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마지막 결단으로 인해서 또 잘못 흘러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의 향방을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을 또 만회했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 그러면서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이 열왕기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추운 경험 해보셨죠? 언제 그렇습니까?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이 날 때, 우리 몸에서 열이 오를 때는 춥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서 지금 신체 대사율이 낮아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노인성 저체온증입니다.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그냥 늘 오한이 발생하는 상황, 이게 다윗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연스러운 노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젊은 시절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는가, 고생했잖아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이제 노년에 하나의 어떤 질병처럼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이 육체뿐만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도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3,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저체온증에 관한 이야기. 역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무도 사실적으로.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또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또 혼미해진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정말 정세 파악 못하는 무능함, 또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이 왕권 승계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도 요 장면에 이미 다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어날 일들이 요 한 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커다란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다윗의 인생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거를 하나의 이 마지막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략적인 결혼이었겠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핫깃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에게 죽은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둘째, 이 둘째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찍 죽었거나 몸이 건강이 여의치 않았거나 뭐 그랬었던 것 같고, 셋째 압살롬, 아버지에게 반역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한 압살롬, 이어서 넷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아도니아는 당시에는 거의 장자로서 왕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왕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용모가 준수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희한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초기 왕들은 참 외모도 훌륭했어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그랬네요. 가만 보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에게서 나온 이 유전자의 힘을 얻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외모가 참 준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외모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니 더욱 그 후계로 적합하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 닮았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말이죠. 나아가서 그는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번도 꾸지람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식 교육에 너무 무심했다고요. 물론 암논에 대해서, 다말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다윗이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사람입니다. 너무 자녀 교육에 무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당할 일을 애초부터 하지 않는 극강의 좋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성, 너무 착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거죠. 훌륭한 성품을요. 자,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또 장자고 거기에다 좋은 인성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게 아도니아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선대왕, 아버지 왕의 뜻, 아버지 왕의 윤허를 얻지 않은 채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그 아버지를 송장 취급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선언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외모도 준수하고 성품도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맏아들이었지만, 살아있는 맏아들이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를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달리 내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6세기경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에서는 7종죄라고 해서 7가지 대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어지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뭔가 정말 고행을 하든지 뭔가를 막 해야지 죄가 용서되는 그런 대죄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대죄 가운데 첫 번째 죄악이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큰 죄로 꼽힙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교만이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야기됐습니다. 아도니아는 외모, 외적인 인성, 너무 훌륭했고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 교만이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장, 2장, 이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이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선언한 모습 속에서 드디어 이 아도니아의 진면목이 나타나는구나, 그 교만함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왕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7가지 죄악 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교만이었으면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럼 두 번째로 큰 죄는 뭘까요? 인색함입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 인색함.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해서 이웃과 나누지 않는 죄, 그걸 인색함이라고 그래요. 큰 죄예요. 세 번째 죄는 질투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예요. 남의 소유,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이나 남의 재능에 대한 질투, 이거 큰 죄예요. 세 번째 죄니까요. 네 번째 죄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정도 짜증내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분노는 대죄입니다. 이 대죄는 나 잘못했어야 한다고 쉽게 용서되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뭔가를 행해야 돼요. 고행을 하고 막 사죄를 한 뭔가를 해야 되는 죄예요. 자, 다섯 번째 죄는 음욕입니다. 자기 절제 없이 성적 쾌락에 도취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육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는 욕망, 이거는 큰 죄예요. 음욕. 여섯 번째 대죄는 탐욕이에요. 탐욕. 음식과 재물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갖는 거,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도,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도 다 해당되겠죠. 탐욕. 그리고 일곱 번째 죄, 게으름입니다. 미루는 것이 습관이 돼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큰 죄, 대죄에 속해요. 7가지 죄의 말이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아도니아가 저지른 죄가 첫 번째 교만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또 왕자에 대한 질투도 되고 탐욕이기도 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다윗 왕은 그 7가지 죄 중에서 마지막 죄인 게으름,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실수를 저질렀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7가지 대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도니아는 그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한 왕자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해버렸어요. 왜요? 힘을 쓸 수 없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듯 했지만 또한 자기 멋대로 하기를 좋아했던 장군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그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과 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버지의 많은 신하들과 또 모든 동생들을 초청해서 그 앞에서 마치 내가 왕이 되었냐는 듯이 제사를 드려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윗의 무능함, 그리고 왕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이 다 기인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실수가 이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게 될까요? 그것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 3가지 단계는 또 단지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저지른 우리 인생의 실수들을 되갚고 회복시키고 바로잡는 데에서도 동일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았던 단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실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진심 어린 충원을 하고 충고를 하고 또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실수임을 들어야 알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들어야. 스스로는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얘기해줘도요, 옆 사람이, 가족이, 교회 목회자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미지근한 물에 담긴 개구리가 그 물이 조금씩 데펴지고 심지어는 끓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래서 끓고 있는 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잘못 없다고, 여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고집불통, 말을 듣지 않는 경우하고 비슷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바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일상에서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목소리 들어야 되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당연히 말씀하시지만 이웃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까운 셀원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뀔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나단 선지자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춰요. 평소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을 그냥 아내로서 들어가도 되는데, 나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고 한껏 자신을 낮추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약속, 그래서 아마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그 약속,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또 나갑니다. 이건 다 계책이었죠. 다윗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시여, 저한테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왜 안 알려줬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잘못을 가르칠 때도요, 부드럽고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사실은 겸손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나단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를,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이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번에는 다윗의 실수가 무엇인지 밧세바와 또 자기의 입으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실수했을 때, 또 죄를 짓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바로잡아야 하는 실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웃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깨닫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모세 앞에 바로와 같은, 예레미야 앞에 유다의 왕들과 같은 강팍한 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가 그랬잖아요. 10번이나 재앙이 임한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보내고 마지막까지 강팍하게, 장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또 다시 또 강팍하게 되더라고. 쫓아가다가 다 멸망하잖아요. 네. 깨달아야 돼요. 들어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바로 다른 점이 바로 요구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참 정말 인간적으로 별로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하지만 다른 점이 이거였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후 또 이 우리아를 그 사지로 내몰아서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개했죠. 깨달았거든요. 내가 진짜 잘못하고 진짜 나쁜 놈이구나. 또 이번에는 그때 그 주인공이었던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한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난 것과 또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무기력하게, 사실 무기력한 핑계는 될 건 있죠. 하지만 그 무기력함 속에서 게으르게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임을 선언하고, 아도니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잖아요.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죄를 짓게끔 만든 건 자신의 게으름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해졌죠. 동시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져야 될 이스라엘 왕조가 비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잘못이고 자기의 실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듣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보통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되진 않아요. 기억자를 아는 사람도요, 낯을 보고 기억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억이 안 떠오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낯은 낯이고 기억자는 기억이지, 이게 둘이 무슨 상관이야? 전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득 그게 보여요. 아, 낯이 기억자랑 같구나. 다시 말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은혜입니다. 따라서 듣고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죄임을 알게 됐다면, 그게 실수임을 알았다면, 다시 말해 분별이 생각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겐 이미 큰 두 번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말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결단해야죠. 결단. 듣고 깨달은 이에게 필요한 마지막 순서 결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내가 실수한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내가 바로잡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어떻게 결단하라는 말인가? 나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린 다윗은 다시금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확언합니다. 29절 30절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건 마치 묵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데요. 묵상에 대해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묵상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고 되씹어서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단계로 이어지죠. 대부분. 그런데 많은 경우 묵상 많이 하다 보면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적용이 거의 다 똑같이 끝나요. 전도하자, 기도 많이 하자, 말씀 많이 읽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그냥 비슷비슷해요. 근데 적용이 그 성경적 적용은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적용과 이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결단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는 게 결단이에요. 뭘 행하라? 물론 해야 될 때 있습니다. 당장 끊고 당장 버려야 할 때 있죠. 나누어져야 할 때 있죠. 용서해야 될 때 있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누구 거 훔쳤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건 뭘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결단은 아니에요. 결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결단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약속, 그 약속 혼자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는 약속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천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요,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 딱 받고 주저하지 않아요. 내일 할게요. 시간을 좀 둘게요. 열흘 좀 어떨까요? 이러지 않아요. 그 자리로 그대로 사람들 불러놓고 필요한 사람 불러놓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수 있는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도록 바로 그 즉시 진행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그 즉시 행하는 거예요. 결단은 미루면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을 미룰 수는 없어요. 결단은 그 즉시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결단할 때, 미루지 않고 할 때 우리의 실수를 지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가이드 포스트의 편집자요 작가였던 아서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또 가이드 포스트 여기 이제 편집자고 작가였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데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으로 해서 그 무기력함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작가는 글을 쓸 수 없으면 작가로서는 사망 선고잖아요. 그런데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 그냥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글은 어떻게 쓰겠냐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글도 못 쓰고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싶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심지어 자살도 생각해 봤는데 문득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이다. 내가 그 친구한테라도 뭔가 도움을 얻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요. 그리고 친구한테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놨습니다. 자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됐어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가 다시 문득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어하고 좋아했던 게 뭔가? 그래서 고든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는 해변가에서 파도 소리 듣는 거였지.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한테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차례대로 한번 무조건 따라해 보겠나? 아서고든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마음에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써준 4장의 처방전을 들고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던 해변으로 갔어요. 아침 9시 그 해변에서 첫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게. 처방전이 웃기죠. 좀 험한 웃음이 나왔지만 처방전대로 어린 시절 즐겨 듣던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그냥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한참을 멍 때리고 들었어요. 이렇게 3시간이 지났어요. 12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젠 자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게. 그는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한번 떠올려 봤어요. 처음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떠올려 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스물씩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3시가 됐습니다. 처방전을 3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자네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게. 아서고든은 생각했습니다. 난 무엇 때문에 작가가 됐고 무엇 때문에 글을 썼지?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답이 딱 떠오르는 건 그래, 나는 명예를 위해 썼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헛되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발버둥 쳤구나. 내 인생의 동기가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자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녁 6시가 됐을 때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펼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에 자네가 지은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아서고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함이 없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웃에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내가 분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음욕을 품었는지, 탐욕을 가졌는지, 게을렀는지 등등의 고백들을, 생각나는 것들을 다 모래사장에 눈물 가운데 썼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글로 다 고백하고는 그 해변에 써 있는 그 글귀들을 눈으로 찬찬히 쳐다보고 있을 때 순식간에 큰 밀물이 들어와서 그가 자백한 모든 죄들을 단숨에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늘 쳐다봤더니 크고 밝은 보름달이 그를 내려다보면서 마치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듣고 또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실수인지 잘못인지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인간적으로 바로 잡아야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상처 줬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훔친 거 있으면 가져다 놓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 치러야죠. 네, 그것까지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에요. 하지만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없는,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미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누구에게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든 방법을 모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이겠죠. 내 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 그 짐은요, 할 만한 겁니다. 가벼워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벼운 거지만, 여하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주신 마음에 즉시 순종하는 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무거운 짐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내 죄보다 내 실수보다 가볍고요, 우리가 짊어지고 갈 만한 십자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는 결단입니다. 아까 아서고든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서고든에게는 결단이었고, 그 결단을 통해 아서고든은 그 심각한 우울증과 삶의 절망으로부터, 잘못으로부터, 실수로부터 왜곡된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고 바로잡힐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심각한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또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짐, 그 마음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요, 가벼운 거라니까요. 할 만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왜곡된 모든 질병, 왜곡된 모든 죄, 삶의 비틀어짐을 회복시키고 바로잡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행하고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때 외면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경청하고 듣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잘못을 실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주저없이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용서하실 때는 용서받게 하옵시고 행하라 하실 때는 즉각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섭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삶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물질 중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나 자원하는 기쁨 가운데 예물과 헌신을 드리오니 즐거이 받아주옵시고 저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개인으로도 드리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 영도교회와 온 성도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평화를 주옵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영도행전으로 이어져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계속 뻗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오늘도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고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